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시딤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가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유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진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성 앞서 건너라 말씀하시고 백성은 따라 가라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 요단은 항상 흘러넘쳤다. 이때가 우기라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이러냐 하면 저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그것이 이제 요단으로 들어오는데 그 요단을 흘러넘칠 만큼 그렇게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단을 건너가라 그 말씀하십니다. 먼저 백성의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 메고, 그리고 앞서 가면 백성 너희들을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건너갈 때입니까?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된다고 좀 이따가 건너가야 될 때입니까? 당연히 좀 이따가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을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건너갈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행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가서 내일 건너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나가고 백성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니까 나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의 반응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려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러나 2세대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10사람이 10마디 하고 100사람이 100마디 하고 그러면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널브러져서 죽었던 1세대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2세대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도 반론이 없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 일에 대해서 반론이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요단강 건너겠다, 그 말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영의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전부 다 죽고 망하게 될 거다. 여호수아 당신이 지금 그래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이 요단강을 어떻게 막든지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놓든지 그래야 되겠다.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목사나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가고 백성이 뒤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단물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셔서 그 요단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은 17절에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을 건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요단강과 홍해와 광야 같은 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데 어디 요단을 건너가느냐? 여리고 앞에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위에서, 높은 성 위에서 요단을 건너는, 몸에 끄드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는 그 일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냐?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사업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신비주의자가 되어지는 것보다 신비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무리만 고치셨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데에는, 마음에 소망을 가지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비한 일, 놀라운 일,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이용할 줄 알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말씀하실 때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요단강과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로부터의 능력을 더입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성에 가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더입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단강 못 건너간다 그러면 가나안도 못 차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성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요, 자신을 늘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은 뭘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또 홍해도 갈라지게 광야 가운데 구름 구등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너라 할 때 아멘 하고 건너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올라갔으면 출애굽의 1세대들도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들이 정탐꾼 보내서 믿음 없는 소리에 반응하고 우리는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고, 그들이 가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너 나는 안 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지고 마는 그런 부분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가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앞서가고 백성은 뒤따라가고,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것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가 그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시고 백성이 먼저 나가면, 그 제사장이 먼저 나가면 백성이 따라가고, 그럴 때 그들의 발이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만 있다면 교회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고 또 함께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방향성들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가나안 정복 전체를 하나님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주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소망의 길을 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요단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같이 하나님 앞에 난관과 시련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우리를 빠뜨려 죽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그 길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긍휼 위로와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봄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를 찬양하고 높이고 또 위하여 기도할 때 악한 영향력들은 끊어지고 가정들마다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복 있는 가정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